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저희 마음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두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저희는 저희 안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늘 세상을 더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자들이라 참 주님 앞에 무언가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양 미쁘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니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의 어떤 선행이나 저희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택하심의 은혜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를 오늘 이 땅에 두신 이후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에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을 아셨다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존재하는 줄 압니다. 주의 택하신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어떤 이유가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입어 저희가 이곳에 왔으니 어찌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어떤 행위나 희생이나 저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택하신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모든 귀한 것과 영적인 각종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께 높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참으로 깨달음으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과 참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제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실과 마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늘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참으로 이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곳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바라옵고 원하오기는 친지들 간에 정령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 몸처럼 친지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갖고 친지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그러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혹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도 참으로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명절에 수고하는 부녀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참으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찌 도와줄 줄 알게 하는 지혜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이 나라 가운데 평강과 화목이 다시 깃들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실 때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교훈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러한 말씀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예, 다 같이 찬송하실까요? 자, 일어나셔서 시편 109편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요. 예. 내가 전심을 오 주께 감사를 드리며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과 인자와 성실로 인해 주 이름 성축해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높이셨으니 그 말씀 감사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 응답하시고 내 영혼 장려하시사 강하게 하셨네. 주여 땅의 열왕들이 주께 감사함은 주의 입의 말씀 들을 저희 들음이요. 저의 열왕이 여호와의 두 노래함은 여호와의 그 영광이 그 시민이다. 아멘. 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야고보서를 강의하던 도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창세기를 본문으로 읽게 되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주간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좀 계속 강의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시골에 내려간 분들을 배려해서 다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는가 고민하다가 다른 말씀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대신에 창세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창세기를 골랐느냐? 이번 주 매일 성경이 요한일서를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창세기를 한번 읽으려고 택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그걸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탑만 쌓은 건 아니죠. 성과 탑, 성과 대, 그러니까 성과 망루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큰 도시를 건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큰 도시, 거기에 또 그 중앙에 아주 큰 이렇게 망대 같은 탑을 세웠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한 나라를 건설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건설되는 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모두 함께 모여서 한 나라를, 한 도성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왜 도시를 건설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느냐? 그것은 그 도시를 건설했던 이유가 그 인류 스스로가 자기를 그 도시를 통해 보존하고 또 인류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기들을 가장 높이는 목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보존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 자기를 다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건설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 인류의 집단적 반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시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주 무참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 그 심판의 형태가 각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각 민족으로, 혈통으로, 언어와 지역을 따라 사람들이 다 나누어져서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이죠. 보통 이제 이걸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건의 근본적인 본질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사건이요. 그 방식은 한 나라를 건설해서 스스로를 보존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창세기 12장에는 한 사람을 택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11장에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역사를 배경으로 거기 한가운데 인류의 유일한 소망의 빛을 비추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또 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그 인류가 만들려고 했던 나라하고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이 땅의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건설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5절 읽어드린 5절 이하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가 하는 그 약속의 성취의 기록을 이제 딱 시작하는 그 기록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기록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계시록까지예요.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성취는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까지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약속의 성취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또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75세 되던 해에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또 하란에서 얻은 많은 사람들과 소유를 가지고 하란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하란을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갈대 우르에서 약속을 받은 것 같은데 하란에 와서 좀 지체했다가 그 하란에서 출발하는 것이 75세였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지금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 이동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마스커스에는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브라함은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사실 매우 짧은 약속이고 그저 얼핏 지나가면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가 보다. 이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땅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약속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약속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보통 만일 이런 약속이 기록되려고 하면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지금 성경하고는 뭐가 좀 다르죠? 보통 우리가 이 약속을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보통 내가 약속한다고 하면 어떻게 약속하겠어요?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뭐가 틀리죠? 똑같은 말 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약속한다면 어떻게 약속한다고요?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뭐가 달라요? 단수와 복수 차이죠. 자손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에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단수로 나와요. 그렇죠? 이상하죠? 어떤 면에는 어법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한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줬어요. 그죠? 그 땅을, 가나안을. 그런데 이상하게 자손에게라고. 그 아주 서너 번 나오는 약속에 다 내 자손에게라고만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씨에게예요.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은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약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땅이 어딘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명확하게 가르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긴 갔지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지 아브라함은 모르고 출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정말 줄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갔지만 그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라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땅이다 하는 것을 이 약속에서 분명히 밝히시죠. 또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후손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후손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당대에 완전하게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죠? 그 후손대에 가서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어딘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오는 세대와 관련된 장대한 계획이고 약속이지 아브라함 당대에 국한된 약속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의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재밌는 것은 항상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싸우는 거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 둘 다 아브라함의 씨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씨가 누구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 드러나죠? 이삭이라고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삭은 또 누굴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받느냐?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하나님 약속을 이어받죠? 예? 야곱이 이어받죠. 그래서 야곱은 또 몇을 낳아요? 아들을? 12를 낳죠. 그 12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받아요? 예? 누가 이어받아요? 요게 함정이에요. 여기서 누구라고 대답하면 잘못하면 함정에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12이 다 택함을 받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12이 다 택함을 받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육이라도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만 아브라함의 씨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놀랍게 이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하고 단수로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는 그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성취를 볼 수 있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라고 단수로 계속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계속 구약에서는 그걸로 싸우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의 궁극적으로 성취는 정말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고요? 예수님이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되는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씨,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에 가입함으로. 그렇게 해서 이 약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에서는 먼저 그림자처럼 성취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그 12아들을 통해서 그 선택이 일단락되고 그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백만의 사람이 돼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그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한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림자처럼 미리 성취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그 의미가 매우 깊고 장대한 것이고 온전히 영적인 것이라서 이 약속의 온전한 성취는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은 굉장히 폭이 넓은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성취됐고,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적인 성취요. 그것의 완전한 영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라. 물론 이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또 그 약속을 받을 대상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신약에 와서 온전한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물론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전반부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다 한번 공부했어요. 구약 신약 다 뗀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안 믿네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흐름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참 그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건설한 거죠.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앞에 있는 구약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아벨과 셋, 노아, 셈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그 구약의 경건한 혈통을 잇는 아주 거룩한 계보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거룩한 혈통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 옆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은 처음 아벨, 믿음의 사람 아벨로부터 시작된 그 예배의 전통을 이어받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처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경건한 믿는 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뿐이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도 그런 경건한 혈통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삶의 한 모습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장막을 치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삶이다. 텐트에 거하는 삶이다. 요새는 도시에 하도 그냥 빡빡한 삶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도시인들의 그 로망이라고 할까요? 도시인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네? 넓은 초원 위에다가 군데군데 나무가 좀 있으면 좋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좋은 공기 속에서 바베큐를 구워서 뭐 돼지 이런 탁 고기를 잘라서 바베큐를 탁 구워서 먹으면서 이렇게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는 그런 오늘 당장 이제 텐트 치고 이제 또 갈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이제 로망을 이제 가지고 있죠. 제가 금요일 날 그 친구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에 문상을 내려가는데 옆에 보니까 차가 그 RV 차량 뒤에다가 큰 뭔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탁 펼치면 이렇게 텐트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트레일러를 딱 싣고 금요일 날 오전에 내려가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이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아예 저
자연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집에 안 갈 거예요, 그 사람 틀림없이. 어디 지금 텐트 치러 가는 거예요. 모르지. 친척들이 많이 모여서 잘 곳이 없어가지고 텐트를 치러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상가에 내려가면서 그 차를 보니까 그것도 꽤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맨날 살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아침마다 텐트 치고 저녁에 접고 아침에 접고 저녁마다 텐트 치고 그러면 딱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요새는 신형 텐트가 나와서 이렇게 던지면 펴진다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나무 세우고 별로 좋은 삶은 아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 유목민 같은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 1000년 후에 일어난 베두인들의 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 우르에 살았을 때 그 사람 아주 도시인이었어요. 예, 도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란에 살 때도 아마 그 사람 분명히 도시에 무슨 아파트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아파트? 몇천 년 전에 무슨 아파트가 있었냐 그런지 모르지만 갈대 우르에는 아파트도 있었어요. 3층, 4층짜리 집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수도도 있었어요. 상수도는 물론이고 하수도도 있었어요. 안 믿으시네요. 그 당시에 모든 문화적인 게 다 있었어요. 최고의 그 뉴요커라니까, 아브라함이. 뉴요커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란에 와서도 도시로 살았을 거예요. 아마 가나안 땅까지 올 때도 아마 그 중요한 무역로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여관 이런 데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비단길 있잖아요. 실크로드도 허벌판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루 가면 딱 그 여인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길만 가면 돌로 완벽하게 요새처럼 지어진 여인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가서 거기서 자고, 그 다음 여인숙까지 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실크로드가 그냥 계속 텐트 생활한 거 아니었어요. 다 여인숙이, 거기 낙타나 말까지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말 먹이까지 다 주는 시설이 다 있었고, 여인숙처럼 방도 다 있었고요. 심지어는 의사들도 다 있었어요. 여행 갈 때 이렇게 다치면, 힘들면, 배탈 나면 이렇게 고쳐주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올 때까지도 그 여인숙에 머물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텐트 치고 살았냐.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느냐? 그 당시에 누가 그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예?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왜 텐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지 땅이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땅이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 짓고 못 사는 거지. 자기 땅이 없으니까. 자,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향한 저주문이 발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도 상당히 강력한 나라인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굉장히 강성해서 그 애굽이 그 나라들을 쳐가지고 이렇게 복종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나니까 뭐 했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요? 화가 나면 지푸라기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막 쑤시잖아. 아세요? 여러분 궁중 사극 같은 거 안 봤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국가들 왕 이름을 다 적어놓고 저주문을 잔뜩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토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 저주 받으라고. 근데 거기 나오는 저주문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요새가 그러니까 돌 성벽 같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국가가 6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벌써 이렇게 도시 국가가 6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사도행전 말씀처럼 발붙일 만큼도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곳은 양떼나 소떼를 가진 자들이 보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들판뿐이었던 것이죠. 그는 한 평의 땅도 소유 못했어요. 말년에까지 가서도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묻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 땅에 가서 땅을 샀죠. 그 막벨라고를 샀죠. 근데 그 땅을 살 때 또 그 땅 파는 사람이 또 사기를 쳤죠. 에이, 굴만 사면 안 되죠. 그 앞에 있는 밭도 사세요. 그래서 밭까지, 필요 없는 밭까지 덤으로 사면서 엄청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왕창 써가지고 겨우 아내를 묻을 밭과 굴을 하나 샀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서 한 평의 땅도 없었고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디 집 지을 땅 한 평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이 땅 전체가 다 내 자손에게 줄 거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거다. 약속이 있는데 실제로는 한 평의 땅도 없어서 장막 생활을 하는 현실이 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내를 물은 매장지도 없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약속은 있어요. 이 땅 전체가 다 네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한 평도 실제로는 소유를 못했어요.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같으면 뭐가 이럽니까? 그럴 거예요. 그죠? 뭐가 이럽니까? 여러분, 이런 약속은 정말 안 좋아요. 내가 너에게 3억을 줄게. 그런데 100년 후에. 이런 약속은 정말 있으나마나한 약속이에요. 어떤 면에서. 내가 앞으로 너한테 땅 10억 평 줄게. 내 3대 후손에게. 그래도 그건 조금 괜찮나요? 아마 이런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는 분명 믿음의 시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자연적인 이성과 자연적인 욕망을 가지고는 그는 분명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있었고 그 성벽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발굴되는 거 보면요. 어떤 성벽은 10m 정도 돼요. 여러분 10m면 몇 층이에요? 3층 이상 되는 높이에요. 그리고 성벽 위에 전차를 달릴 수 있도록 성벽 폭이 넓었어요. 최소한 1차선 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 위에. 성벽 위에서 전차를 달리게 했으니까요. 인구도 많고 성벽도 튼튼하고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나 바벨론도 저들을 완전히 정복하거나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청동기의 최고의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자,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아마 민수기에 이 땅을 정찰하고 온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했을 때 가나안에 가서 정탐하고 왔어요. 12정탐꾼이.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들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갔더니 성은 엄청나게 튼튼하고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땅이야. 그런데 성만 튼튼한 게 아니야. 사람들도 장대. 얼마나 잘 먹고 튼실한지 몰라. 그냥 미국 사람하고 저 한국 사람하고 세워놓은 것 같아. 람보들 옆에 세워놓은 누구?
이승 목사님. 미안해요. 다른 사람 하면 상처받을 거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들 남부 옆에 세워놓으면 어때요? 저도 아마 그 옆에 세워놓으면, 그죠? 엄해 기죽어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진짜 미국 군인들 보니까 이 팔뚝 하나가 제 허리만 해요. 거짓말 안 붙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M1 소총이라고 하는 소총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소총이 이렇게 질질 끌려요. 옛날에 6.25 때는 더 했어요. M1 소총이 하도 길어가지고요. 이게 들고 이렇게 메고 가면 이게 밑이 질질 끌렸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돌뿌리 같은 데 맨날 걸리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M1 소총을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그거보다 더 큰 그 기관총이 있어요. M60이라고 이렇게 엄청 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3사람이 들고 다녀요. 그거를. 이제 옮길 때는. 이렇게 물론 이제 분해해서 옮길 때는 이제 한 사람이 들고 다니지만 전투 시에는 그걸 옮기려고 하면 삼각대를 피고 이렇게 탁 설치했다가 옮기려면 앞에 2사람이 들고 밑에서 한 사람이 들고 이렇게 3사람이 들어야 이렇게 옮기는 총이거든요. 근데 영화에 보면 그 람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허리에 끼고 막 쏘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게 M60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 3사람이 들어야 돼. 그런 사람이 그냥 거기 가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정탐꾼이 가가지고 보고는 야 이건 뭐 가서 점령 아이고 야 우린 거기 가면 피떡된다. 어디는 거기 가냐. 우리 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었다. 근데 그것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으로 바로 옮겨가지 않죠. 사방에서 참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매일 더불어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싸움에서 신자는 수도 없는 실패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마 부상도 부지기수로 당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혹독한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고 참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과 똑같은 무서운 세력을 우리 마음속에서 점령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유지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경고케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냐. 뭐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가냐. 포기하자. 그럼 돌아갈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삶도 녹록치 않아요. 마치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아주 금방 낭망하기 쉬워요. 부딪히는 현실이 65개나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이요. 그걸 어떻게 점령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론 이스라엘은 좀 낫죠. 200만이나 있으니까 혹 하나님이 도우시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어떤 데서 쪽수라도 밀지. 그래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 혼자요. 홀홀단신인데 무슨 홀홀단신으로 텐트 치고 다니면서 아이고 이 땅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내 자손이 건설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이처럼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초자연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막연한 것에 대한 불분명한 소망이 아니라 미래의 실제에 대한 현재의 확신입니다. 미래의 실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다시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다시 산다. 우리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나 흙으로 돌아가고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지. 뭘 어떻게 다시 그 몸이 다시 살아.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만큼 황당한 약속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 때 어떤 목적을 바라고 나갔느냐?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하나님이 직접 짓는 성을 바랬다. 그 성은 어떤 성이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한 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어디에 있는 성이냐? 하늘에 있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때부터 이 땅에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건설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부활 이후까지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텐트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처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한 이후에 진짜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건설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좋은 아파트 다 버리고 나왔던 거예요. 물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아파트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자세는 늘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뭐지 추석이라고 하는 게 다 고향 떠난 사람들이 고향 생각하고 돌아가는 절기인데 그러나 우리는 진짜 돌아갈 절기가 있어요.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진짜 추석 명절에 고향 돌아가는 것처럼 거기 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돌아갈 땅이 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몸까지 부활하는 온전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요, 거기 진짜 내 집이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실제 이미 그 땅을 받고 저 어떤 면에서는 등기까지 한 사람으로 이 땅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사면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래에 참으로 영원히 살 내 집이 이미 마련되고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견실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
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